오늘은 사랑과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차별은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차별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보면, 자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그 뒤에 환난, 곤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말씀해요. 저런 어려움, 부정적인 환경, 어두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확신하노니.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어둠의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나 여기 37절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35절, 36절 말씀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두운 환경이에요. 그런 어두운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에서 36절은 환경과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잘 안 변해요. 상황은 안 변해. 여전히 어려워. 여러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매해 경제나 모든 것이 안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올해도 어렵다 그러고 작년에도 어려웠었고 아마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이 어렵다 그럴 거예요. 환경은 거기서 거기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두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해. 이거 오해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해.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해. 이것도 오해예요. 봉사 잘하고 잘 섬기는 사람만 사랑해.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이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말이죠. 조건이 없다는 말은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 있게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매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아가페, 무조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약하든 어떤 상황도, 사망, 생명, 뭐 이런 모든 악한 좋지 않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차별 없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조건을 내걸어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귀는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마음을, 유혹을 자꾸 가져다 줘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욥에게 와서요, 야,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가진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도요, 그의 믿음은 정금같이,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확실하게 사랑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증됐습니까? 어디서 증명이 됐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십자가예요. 이미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증명하고 확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자기 생명을 다 주신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요, 십자가를 확증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 그건 하나의 동기고 수단이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차별 안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면은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의 핵심은요, 차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너 자신들을 모르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걸 모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복음을 심어주고, 바리새인들은 차별하잖아요. 죄인도, 세리, 삭개오도, 병든 자 다 차별하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 차별하지 않아. 차별이 없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 8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와.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래요. 자, 내 몸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도, 이웃의 몸과 마음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차별이 없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8절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랬잖아요. 이건 긍정이고, 9절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 이거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과 사랑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건 뭔지 아세요? 차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5을 낳았어요. 5을 낳았는데 이 차별하면 자식들이요 혼란해져요.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해줘야지. 물론 자식들이 느끼는 건 다를 수도 있지만 마음만은 똑같이.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갖는 기본 자세는 우리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 기본적인 마음은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그래서 자리도요, 뭐 무슨 자리 안 만들고, 또 교회에 뭐 누가 이름 뭐 기증했다 이것도 안 써붙이고, 심지어는 달력까지 제 이름도 없애고 우리 장로님들 이름 없애고, 다 그런 작업이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 성도고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기본 입장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내가 느끼는 거죠.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이. 제가 심지어는 청년들, 뭐 젊은 부부들까지도 다 제가 거의 존댓말 쓰려고 하지, 반말 쓰는 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17년 전부터 자라온 그런 부부들이지만 내가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왜 그래요? 차별 없이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부모예요. 자식이 있어요. 옛날 17년 전 생각해서요,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이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서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좀 크다고 우리 지방에 조금 어려운 교회, 조금 뭐 미자리 교회, 그거 차별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43절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43절하고 44절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 43절은 차별해서 대하는 거예요. 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차별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율법인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선부터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차별 없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별하면 절대 전도가 안 돼. 저분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는 예비 그리스도인, 예비 신자라고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대해야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다 마귀고 다 사탄이니까 다 타부시하고 아주 대화도 안 하고 저분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도 안 먹고, 그런 분들도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요? 차별 없는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마음, 그 사랑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와 다른 사람, 타자와 동등하다는 거죠. 내가 대접을 이만큼 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동등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자,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할 것이 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해도 차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33절 봅시다.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잘 대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나를 좋게 하고 그런 사람들만 대해주고 선대하면 그 칭찬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34절 봅시다. 34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말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말고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그래서 나는 12월 한 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말구에서 탄생해서 그분이 33년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구의 가장 낮은 사랑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이 한 달을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표현 방법이 다르지 다 사랑하셔요. 어떤 분은요, 물질을 이렇게 주면서 사랑하지만 어떤 분은요, 물질을 거둬가시면서도 사랑하셔. 물질을 주시는 것만 사랑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겠구나 그러면 물질을 잠시 가져가셔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신다.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이거 마음에 꼭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게 십자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동성끼리는 손잡고 합시다. 서로 믿음 안에서 꼭 잡아요.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 오 주의 사랑으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강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싸고요, 모든 것을 덮고, 저도 사랑 많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능력 많은 목사보다 저는 사랑 많은 목사가 좋아. 능력의 종,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다, 능력의 사자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돼. 능력은 좀 부족해도 사랑이 많은 목사, 사랑이 많은 성도, 사랑이 넘치는 남편, 아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말이죠, 가정을 끈끈하게 띠로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저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차별 없이.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